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복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길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일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니까 오늘 9시에 보람의 병원에서 스턴트 그 시술을 하는데 기도해달라. 옛날에 잘 알고 지내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건강할 때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건강할 때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마음이 아프면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일인 것입니다. 근데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은 원인데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할 걸. 어느 교회에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점점 약해져서 혼자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는 항상 주일이면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어느 날 그를 걱정하는 성도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온라인 예배도 있고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으신가요? 그러자 그 노인 장로님이 그렇게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평생 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평생 내 자리를 지켜주었는데 내가 이제 내 자리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일이 마음에 깊은 그런 충격을 받았고 젊은 세대까지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나의 삶처럼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우린 점점 힘들어가요. 아무리 주님을 부른다 그래도요, 내 스스로 주님이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사역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합니다만 예배의 사역에서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배 가운데는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중심이 뭐냐?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시간이요, 주님께 우리 스스로를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결점을 발견할 때 주님께 우리의 약함과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며 그 임재와 능력과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는 기도도 있지만 찬양도 있고 고백,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안에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후원자라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배 안에서 찬양과 존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안에는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의 기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 돕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와 함께 교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두 제자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의 슬픈 얼굴을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의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훈계하며 성경으로부터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봉독, 하나님 말씀 공부는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은요, 오늘 예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프리칭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로 설교는 또 예배의 중심입니다.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설교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말씀과 인격과 능력과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장소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전도되고 교화되고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그의 사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합당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 합당한 예배로서 우리의 희생적인 삶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7번째는 예배는 성만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성만찬과 세례 두 가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기억하게 위해 살아있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 앞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떡을 떼어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무거운 시간이었는가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 가라고 한 제자들의 눈을 쳐다보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게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짜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그리고 초기 선수가 그들의 예배 안에서 세례식을 행했습니다. 교회는 세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식이 있어야 새로운 신자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이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이 어떻게 돼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세례가 있어요. 세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예물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예물이 또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첫 예물,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제물이 뭐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제물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새신자를 들여오는 것이 큰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제물입니다. 우리의 소득의 11조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이 바로 예배의 행동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마지막 교훈을 그들의 관대한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데 빌립보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뭡니까? 드린 자에게 더 큰 풍성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예배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사람을 데려오든 물질을 드리든 우리는 기도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요 우리의 느낌과 욕망과 능력을 초월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이 중요하잖아요. 전기줄도 연결이 돼야 뭡니까?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모든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돼야 수도도 나오고 물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 연결이 돼야 단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흩어져 보십시오.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체를 체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스티븐 맥케라는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을 알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또 교회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부를 조사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마당만 밟고 감으로 하나님 매우 화를 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재를 체험하지 말고
주님의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154 로드맵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사역에 예정했습니다. 예배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어요. 다음 저녁에는 친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섬김, 우리 봉사자의 돌봄 사역에서 말씀드리면 154에서 1호 5번 거를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또 축적 성장과 영적 성장과 목회학장과 선교학장에서 말씀드리면 154가 뭔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예배가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선시해야 되고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예배를 우리가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한번 드림으로 인생이 변하는 사람 간증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복이고 예배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우리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 토요일 예배 드리지 않고 주님의 부활한 날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사역을 1번, 2번으로 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예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 저단에 나왔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이 우리 일생을 보장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붙잡고만 줘라. 그 손 붙잡고만 줘라. 그 손 붙잡고만 줘라. 시간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만 줘라. 주가 천명하는 내게 주시리. 그 손 붙잡고만 줘라. 그 손 붙잡고만 줘라. 그 손 붙잡고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만 줘라. 내가 그 아래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만 줘라. 내가 저 안에서 길에 설레라. 그 손 붙잡고만 줘라. 그 손 붙잡고만 줘라. 그 손 붙잡고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만 줘라. 3절입니다. 내가 부활해 주
내가 그 아래 좀 떨어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저 안에서 결에 설레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낡아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봄에 우리 찬송가 가답처럼 주님 손 못 자국 만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못자국 만지기에 그는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 강단에 흐르고 여러분 머리 위에 흐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흐르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흐르고 남편에게 흐르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아이가 소리쳐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에 있는 나무가 다 죽어가지만 비가 내릴 때 다시 살아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이전에도 일꾼을 보내주셔서 많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거룩한 돌아오는 주일에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재단 위에다 모든 장로님 또 우리 하나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새가족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처음에 온 새가족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줄긋고 가르칩니다. 제가 다른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줄거면서 가르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수천 번 가르치지만 말씀을 글 때마다 나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면 오늘 오신 우리 김영숙 집사님도 4주 동안 거의 5주 동안 우리가 공부할 텐데 하나님 새가족 위에도 성령이 부어주시고 함께 동참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여러분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전달해 보시죠. 내가 금요일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를 위해서 기도를 끊지 않는다고 얘기해 보시죠. 그 아들이 엄마의 마음에 순종하고 아빠의 마음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아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고 그런 말을 전달하는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여러분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못 잡는 손을 만지면서 기도했더니 너에게도 그 보혈의 피가 흐를 거라고 얘기해 보시죠. 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나 큰, 동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안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고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